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 그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이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요나서를 함께, 요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 얘기는요, 아마도 교회 어려서부터 아니면 주일학교 또 출석하신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신 분들은 이 교회 학교 때 한 번씩은 다 들었던 아주 유명한 스토리 아닙니까? 요나 스토리. 또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또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이 요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네? 물고기 뱃소. 맞아요. 큰 물고기 뱃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요나는 순종치 못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그런 지옥을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이 요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요나서에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뭘까요? 너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너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넌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이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게 이 요나의 메시지일까요? 요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요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 우리 좀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39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이라는 예수님께서 말한 요나의 기적, 요나의 이적이라는 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갔는데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옥을 경험하고 캄캄한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일 후에 요나를 이 물고기가 토해냈다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같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나타낼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과 땅속에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보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나? 요나는 어떤 관점을 보시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으로 이 요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은 뭐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죽었다가 다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이 구원관이 달랐어요. 요나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한 백성인 선민이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이방인들에게, 그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 지금 북이스라엘과 가장 큰 적이 되고 있는 그 아수르에게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이 아수르의 같은 이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요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그들이 만약에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요나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계속 12장 41절도 한번 같이 자막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은 악인이잖아요. 내가 악독을, 너희의 악독을 상달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일어난대요. 마지막 때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 정죄한대. 이 세상 사람들이 정죄. 왜?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야, 나 같은 하나님의 악독하다고 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회개했는데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악인들조차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만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선민 사상에 붙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특별히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 나라가요, 강성해지고 잘되고 또 이방 나라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 나라가 받는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당시 이 아수르와 이 북이스라엘은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원수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와서 선포했다가 만약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아니까 요나가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사실 요나, 이 구약에서도 요나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요나는 그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 당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이 요나에 대한 기록을 좀 보면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요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요나가 당시에 활동했을 때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 왕이었어요. 이 왕이요 41년을 치리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윗 때, 솔로몬 때보다 더 많은 영토를 회복했을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요 얼마나 국민을 번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잘 살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좋은 왕이지.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통령이라고 평가해요? 국민이 잘 살아야죠. 우리가 잘 살아야지 그 대통령 좋아 좋은 대통령 뽑아서 잘 살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그렇게 번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왕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엔 번성한 나라, 부국한 나라였지만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이렇게 7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땠나?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 살게 하고 번영했지만 하나님 보기엔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백성이 바로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 때 요나는 뭘 했나? 예언을 합니다. 요나가 무슨 예언하면,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가 참 예언자고 어떤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너 참 예언자야, 너 거짓 예언자야.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그것은 무엇을 인정하냐면,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이 맞으면 그는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이, 선포한 것이 예언이 틀리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는 오늘 보니까 그가 말한, 선포한 모든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그 잃어버린 영토들을 다 되찾게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당시에 어떤 북이스라엘 어떤 선지자였나? 누가 보아도 그는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왕도 여로보암 2세 왕도요 이 요나를 존경했고요. 모든 이스라엘이 이 요나의 말을 따르는 그런 예언자가 바로 요나였어요. 그만큼 요나가 인정받는 요나, 사람들에게 칭송듣는 요나, 사람들에게도 진짜 선지자로 인정받는 요나, 그런 요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요 자기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백성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선민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해도 돼. 우리는
그게 요나 선지자부터 이스라엘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럼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휴, 똑똑하네요. 아미떼. 제가 또 이게 빨리 머리를 써야 돼, 어르신들. 그래야 이게 치매 예방이 되니까 빨리빨리 알아야 돼. 그 아미떼예요. 근데 이 아미떼, 아버지 아미떼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진리를 향하는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 그 아미떼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뭐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름의 뜻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아미떼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미떼였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요나 이름도 그래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는 당시의 전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쓰였던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비둘기는 너는 사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하라는 곳에 전하는 그런 전령이 바로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런 이름 뜻대로 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죠. 하나님 전하는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살죠. 저도 이름 예쁜 이름 많잖아요. 저 있을 땐 제 이름이 진짜 특이했거든요. 박치율. 그래서 우리 주영이는 아빠한테 아빠 이름 뭐냐? 아빠 이름 뭐야? 나 몰라. 아빠 이름 뭐야? 그러면 에이, 그것도 몰라. 박치울이지. 울. 유를 못 하더라고. 5살짜리가 발음을 막. 그래서 제 이름은 치율, 다스릴 치에 법률유를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입을 지으신 거예요, 진짜. 근데 정말 아버지의 말, 그 이름대로 저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요나서에는요, 다른 여타의 선지자들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을 예언하라. 보통의 선지자들은 그래요. 근데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요나는 말씀한 건 간단해요. 너희가 악독을 행했다. 너희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심판하신다. 너희 얼마 있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나, 여기서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메신저. 요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요나는요,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을까? 이름은 그렇게 전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비둘기로 살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그들의 악독이, 니느웨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거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악독이 내가 네 악한 일을 다 한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심판하실 거야, 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다. 내가 그것을 한 것을 보았다라는 뜻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부들 같이 살면요,
엉뚱한 말을 남편이 해도 그 말 뜻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와서 남편이 이상한 옆집 아저씨 얘기하면 그게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아는 친구가 누가. 근데 아내는 딱 아는 거야. 누구한테, 친구한테 돈 띄었구나. 딱 들으면 아는 거야. 그러잖아요.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남편의 마음을.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요. 요나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 또 하나님 용서해 줄 거 뻔한데, 나 싫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명되나? 요나서 4장 2절 통해 증명되는 겁니다. 요나서 4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나서 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요. 왜 원수의 나라, 이방인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악을 저지르면 심판하는 게 당연한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 니느웨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요나에게 있어서 이 선민 사상,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자기의 타락한 모습은 괜찮고 악으로 가득한 이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도 그래, 사실 그러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 나 하나님 이거니까 괜찮아.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대하지 않고 철저한.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 애들이 그래요. 우리 집 애들. 아빠한테,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관대해요. 그런데 형이나 동생에게는 절대적이에요. 자기는 이만큼 잘했는데 다 남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형이 잘못했고 동생들이 잘못한 것만 얘기하지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요나, 이 선민사상이라는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근데도 그걸 못 견딘다고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요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뜻에 따라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3절인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보면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또 요 중간쯤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조상 아담을 보세요. 아담에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서 먹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장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죄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등 돌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지면요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죄 지면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죄 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죄 지면 목사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야. 죄도 안 졌는데 왜 날 똑바로 못 쳐다봐.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죄진 사람이 없잖아. 우리 교인 다 잘 쳐다봐. 우리 교인들. 그런데 목사가 보기가 두려운 거야. 교회에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죄지니까. 그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에 속삭여. 뭐라고 소리냐?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 죄가 용서받고 네가 잘 되냐? 너 그렇게 살면서 교회 다니면 그게 교회 망신시키는 거야. 차라리 나처럼 교회 안 다니면서 막 살아. 너처럼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어요. 야, 그 죄 짓고 교회 나간다고? 아이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 난 교인 안 된다, 안 한다. 에이, 너처럼 그런 나이롱 신자면 난 교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귀는 속삭인다고. 여러분, 그래서 죄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등 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귀에다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속삭여. 이때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리가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 죄가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용서하실 이가,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보세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했으면 일이 잘 됐어야 되잖아요. 예? 요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고집에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다시스로 내려갔어요. 그럼 일이 잘 풀려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풍랑 만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먹히게 되던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면 인생이 복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만 되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생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죠. 이 롯과 아브라함이요, 다 하인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왜? 목초지가 없어갖고 너무나 부유해지는데 양들은 숫자는 많아지고 목초지가 적으니까 서로 가질 좋은 데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야, 우리가 형제 혈육인데 그렇게 싸우면 되겠냐? 네가 여기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좋은 땅 택해. 난 아무거나 가질게. 그때 이 롯이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땅이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보니까 그 땅이 애굽 땅 같아서요. 물이 풍성하고 그곳에는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땅이야. 그러니까 저기 잘 될 거야.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땅이 되고요, 저주의 땅이 되고요, 그곳에서 자기네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자신은 자기네 술 취해갖고 자기네 딸들과 동침해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모압과 암몬의 시조 조상이, 이 시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자기 딸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 우리가 뻔히 그 길을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아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5살 애도 자꾸 계단이나 높은 데 올라갈 때 손 놓으라는 거야. 못 잡게. 잡으면 안 된다. 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못하게 하냐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손 안 잡으면 어떻게, 구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손 잡는 거야, 잡는 거. 그렇게 네가 한다 그래도 나는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꼭 행복한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도 연약해서 기도로 구할 때요, 내 좋은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어떤 세상적인 거 다 구해요. 근데 여러분 꼭 우리의 기도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이런 거 다 구했는데요,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해요. 저는 주님이 뜻대로 되길 원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연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가? 그럴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